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항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낳는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어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들로부터 높은 자들까지 칼과 기근에서 죽어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요즘 SNS나 유튜브와 같이 여러 미디어 매체들을 살펴보면 기독교를 부정적인 시간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온라인 사이트를 보면 교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거나 이상한 루머를 만들어서 사건을 비약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 아주 사소한 일화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거나 뭔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건을 키우거나 비약하고 열을 내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인터넷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파리올림픽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이자 기독교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담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서 그들의 개막식 퍼포먼스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퍼포먼스의 경우 너무나 기괴한 모습이었던 것과 더불어서 그 속에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명목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사람들한테 주입하고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내고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 교회를 향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오해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기독교 거부의 문화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진짜로 다가왔는지 세월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 있었던 일처럼 세상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욱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지 않고 아직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안에게 붙잡혀 애굽에 오게 된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끌려온 예레미야는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타국에 망명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유다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애굽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구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온갖 우상 숭배와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동일시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노여움을 사는 그런 삶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본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신의 타이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에 온 유다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살아가는 유다 사람들은 이 모습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재앙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했으면서도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한 채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 어쩌면 과거보다 더 악해진 그런 삶을 지속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어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들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의 최후를 바라보았으면서도 그 심판의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은 채 다시 우상 숭배를 범하는 이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악해져 가고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외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상 숭배한 질비한 그런 애굽에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 어두운 세상엔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